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많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또 그 중에 하나 할라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에녹이 어떻게 그의 삶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300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죄짓지 않고 지내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또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이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예수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그야말로 죄인의 괴수로 살았던 그때 한 고백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기에 주님께 가기 전에 그때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안에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해지고 정말 맑아지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할라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점도 흠도 없이 주름진 것도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기 원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짓지 않고 그렇게 좀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딱 붙어서 사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들 주님을 혹시 잊고 지내셨던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에는 정말 성령님과 늘 함께 대화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성령님,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분의 온전한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 그분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주는 그 상태.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다스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도 돌아가고 또 몸도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면 충만케 되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는 거죠. 술 취한 것과는 정말 반대로 아주 싸벌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이제 첫 시간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이죠?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막내를 그래도 제일 이뻐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제자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도 쓰시고 요한 1, 2, 3서를 다 썼습니다. 또 사랑받은 제자여서 그런지 요한 1, 2, 3서에는 그 사랑에 관한 많은 그런 또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지만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무려 그 당시에 사람의 우리 유대인들의 평균, 그래서 많이 살면 한 50살 이 정도가 굉장히 장수한 건데 그 당시에 94세를 살았습니다. 94세를 살면서 또 어떤 기특한 일을 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령하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이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 여러분, 사복음서가 뭔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공관이라는 뜻이 뭐냐면 관점이 같다는 얘기예요. 관점이 같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의 한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병자들을 어떻게 고쳤는지 이런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거예요. 같은 관점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그죠? 객관적인 팩트를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이다, 공관복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는 예수님의 육성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1인칭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 7가지의 표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래서 마태마가 누가는 거의 3인칭적인 관점,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1인칭적인 관점, 이런 측면에서 공관복음과 또 요한복음을 이렇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요한은 요한복음 맨 끝에쯤에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첫 시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3가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는 단어부터 이 오늘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똑같은 한국말 단어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태초와 이 태초는 다른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시트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태초예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창조된 것입니다. 공간도 창조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창조물입니다. 그것이 창조될 때의 태초를 베레시트,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의 태초는 언제인가?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태초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아르케라고 부르는데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뒤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시간상 어디가 뒤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똑똑하시군요, 역시. 이 태초에 세상이,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오늘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있었대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었대요. 그럼 우리가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창조물이 아니구나. 왜? 창조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thing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격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라는 존재는 창조된 게 아니구나. 이미 창조물 전에부터 계셨구나. 2번째는 이것은 인격체이구나. 우리는 말씀 그러면 무슨 thing, 사물처럼 어떤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를 보면 로고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심지어 로고스 식당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로고스 서점도 있고 로고스 카페도 있고 로고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로고스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로고스에 대한 정의가 한 10대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갖고 있는데 과연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은 창조물이 아니구나. 또 하나는 말씀은 인격체구나.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요한복음이 쓸 당시의 시대는 헬라 시대였어요. 이 로마가 전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헬라 문화의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BC 6세기에 이름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에서부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개념을 단어로 정리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힘과 원리, 어떤 이성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또 그 세상이 지금 그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질서와 힘과 아니면 어떤 그 존재, 어떤 에너지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이 어떤 존재 혹은 이 에너지를 깨달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 개념을 로고스라고 정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로고스가 무슨 뜻인지. 로고스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나 원리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존재해. 근데 그게 세상을 만들었고 지금도 세상을 막 운행하고 있어. 그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로고스라고 부르자.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BC 6세기에 처음 생겼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로고스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그들보다 훨씬 전에 이미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히브리 문화 안에 성경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로고스라고 안 불렀고 다바르,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말씀, 다바르. 왜? 말씀이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그러나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죠?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세상을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다스리고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이 갖고 있던 개념을 히브리인들이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단어를 다바르, 말씀이라고 규정해서 그들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헬라인도 그렇고 히브리인도 그렇고 말은 다르지만 같은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로고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러나 실제하는 그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를 만나거나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순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당신들이 찾는 구원자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들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말씀 다바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찾는 구원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것을 아는 사람,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줄 바로 그 구원자를 그들은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하나는 유신론자, 하나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유신론자는 뭐죠?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뭡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다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무신론자가 됩니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니까 내가 신을 찾다가 찾을 수 없으니까 신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신론자도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을 찾았던 것이고, 신을 찾았는데 없으니까 나는 이제 신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믿어 라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아는 사람들은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나를 구원해 줄 바로 그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 로고스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오늘 요한이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유신론자가 많을까요? 무신론자가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보니까 유신론자가 훨씬 많습니다. 하다못해 동물도 섬기고 토템 만들어 갖고 섬기고 뭐 이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 상당수의 인구가 모슬렘권에 있지 않습니까? 중동의 대부분이 다 모슬렘권, 그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롯해서 또 인도, 일본 이런 데 가면 뭐 부지기수로 신이 많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신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유신론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저들이 찾고 또 찾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알라 신이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알라 신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는, 그분이 선교사의 자녀로 중동에서 태어났고 하버드도 졸업하고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배경 속에서 살고 나중에 나와서 공부를 한 결과 알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사신이다, 유사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막 그런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알라 신은 하나님일까 아닐까? 사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느냐,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좀 트리키한 질문인데,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그분이 존재하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만나봤다는 분도 계시고, 틀림없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맞대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는 분명히 믿는데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도마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내가 하나님 한번 좀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 수만의 신 중에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찾아낸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참신인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중에서, 우리 중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우리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한 사람씩 다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문을 똑똑 두드릴 때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분을 모신 것이지, 그 누구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폭포수 밑에서 10년 동안 수련해서 아니면 어떤 열정과 열심을 내서 내가 무릎으로 그 골고다 언덕을 내가 기어 올라가서 그 노력을, 그 피나는 노력 끝에 내가 얻어낸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체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전적인 은혜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 예정이란 말이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걸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선택해 주셨다. 이게 어떤 언어적인 표현입니까? 이거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내 삶이 새롭게 되고 저 천국으로 내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음의 문을 열었기에 그 로고스를, 그 구원자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때로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웃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 생면부지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전해주는 그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절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똑똑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그러면 천국이 내 삶으로 나의 영혼의 가장 중심이 있는 바로 그것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인격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with, with G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옆에 있는 어떤 together 혹은 with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주보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함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다시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 앞에 the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the God.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 앞에는 the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God이에요. 따라서 앞에 the God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이 God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로고스가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 이 말씀은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이격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듣고 깜짝 놀라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기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곧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조물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물주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었다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이시기에 그분이 지으신 인류가 첫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이 조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인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새 인류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새 인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께로만 온전히 소망을 두십시오. 이런 의도로 골로새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조물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분이 조물주고 그분이 창조주이므로 여러분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그분만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 자체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만몬을 섬기는, 돈의 신, 성공의 신, 우상인 만몬을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이 캐피탈리즘의 시대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기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돈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성공해야,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해도 더 크게 하고 멋있게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공해야 선교지에 교회도 2개 짓고 3개 지을 거 4개 짓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를 운영하고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고, 돈은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우리는 돈을 숭배하고 돈을 경배하고, 돈 없으면 불안해지는, 돈 떨어지면 마음이 쿵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 돈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돈을 기대서 살고 돈이 나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댈 대상이나 삶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을 예전에 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의 기쁨, 너의 행복, 너의 배부름, 네가 원하는 그 편안함, 그 모든 것은 내가 주는 거야. 나의 다바르, 나의 말씀, 나의 로고스가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바르를, 그 로고스를,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잘 살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데 그들은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농사꾼이 땅을 기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농사 짓는 농사꾼이 하늘의 비를 바라고 거기에 소망 두는 게 뭐가 그게 빅 프라블럼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점 땅의 신인 아세라를 숭상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점점점 하늘에 비를 내리는 바알을 숭상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농사꾼이 땅을 귀히 여기고 땅을 기대 사는, 그게 존귀히 여기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늘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질 수 없는데 그것을 디펜드하고 거기 소망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경고의 말씀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과 성공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짜 기쁨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변장을 하고 만몬으로 나타난, 돈과 성공으로 나타난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돈 없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버젓이 나올 정도로 이 시대는 돈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는 시대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식 가운데 변해버렸어요. 돈 없이 선교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성공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인지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분은 비 뒤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그들의 로고스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비를 주시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면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로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세요.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새를 보내가지고 먹게 하시나,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시내가가 말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르밧 과부한테로 또 보내요. 한참 반대길로 가야 됩니다. 한참 가서 거기 또 집인데 또 과부집이에요. 거기서 또 먹고 살게 만드세요. 왜 그런 일을 하시나?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엘리야로 하여금 그런 어떤 퍼포먼스죠, 그죠?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더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홈레스로 만들지 않아요. 지금 사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돈을, 또 만몬을 숭상하고 성공을 우리가 쳐다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홈레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밖에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홈레스죠. 홈레스처럼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은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최고의 학부에서 또 S기업이라는 최고의 기업을 다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만 해도 나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30 몇 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반백년을 좀 살고 나니까 그 말이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그분이 창조주시라면 그분의 자녀는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이 나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지, 신뢰를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홈레스로 만들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길거리에 나앉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남자들은 조금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프레셔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다 건사해야 되니까,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이 무너지고 내 자식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는다. 이게 굉장한 프레스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우리 미국 시스템이 월세로 살아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가슴이 푹 내려앉고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나 지금까지도 길쌈도 수고도 않은 저 공중 나는 새를, 장미꽃을, 저 들풀의 꽃들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의 자식들일까 보냐,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에스라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돈도 성공도 같이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것을 쉬운 말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상숭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육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지금 헬라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몸으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리,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만 소망 두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폼으로, 이 육체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구세주야, 내가 조물주야, 그리고 네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내가 잡고 있어, 너를 가난하게도 너를 부하게도 이른 비를 늦은 비를 내리는 것도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사여탈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운행하고 한 모든 것, 이 세상의 주인은,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돈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돈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돈을 기대지 마십시오.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공은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도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생명이신 예수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물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요, 언더스탠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빛이 비추니까 어두움이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다 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오면 죽음,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음과 그의 그림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우울증,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두운 마음들, 죽음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불안,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우리에게 오면, 그러면 그것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물러가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기쁨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별명이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이란 단어가 35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이 구절에 생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여러 번 생명, 영생, 조애라는 생명이 계속 나오는데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죠.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 말을 딱 뱉으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처럼 반응했어요. 식인종이 되란 말인가? 그러면서 다들 떠나갔대요.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른 단어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은 먹지 않으면 죽어요. 생명은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으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말씀, 로고스, 다바르. 여러분, 이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은혜 받고, 그죠? 음식을 입에 집어넣고, 야, 진짜 맛있는 음식이야. 많이 씹고, 그리고 다 뱉어버렸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삼키셔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씹는 것에 너무 열중했어요. 묵상하는 것에 깨달았어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 좋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책을 하루에 한 권은 꼭 읽어야 돼요. 뭔가 깨달음이 없으면 사는 맛이 안 난대요.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음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야,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막 간증하고 막 기뻐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 피와 살이 되지 않아요. 10년을 가도 예수님 닮은 사람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20년을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한 건지 예전에 그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가 가운데 쫙 흘러가고 있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쫙 있다고 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옆에 선악과를 줬습니다. 손이 어디로 뻗어가서 썼어야 되죠? 생명나무로 뻗어가서 써야 되죠. 그러나 선악과로 손이 뻗어가면서 우리가 망하게 된 겁니다. 생명나무가 있다고 해서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생명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신 것만으로 큰일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순종해서 이 생명이 우리 모두를 가득 채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울증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떠나가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잠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묵상하고 순종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삶과 말씀이 나를 읽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점점 내가 말씀을 읽어내는 삶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칼날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그 다바르가, 그 로고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고치실 것을 고치시고 채우실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시고 예수는 생명이시고 예수는 조물주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그분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구원자 되신, 조물주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